잠언 10장 말씀 10장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이 1에서 9장이 그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그래서 그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으실 때 지혜가 뭐 길거리에서 소리를 친다, 음녀가 그 길 모퉁이에서 속삭인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좀 주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은요, 소리를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광장에서 소리를 치고 누구나 이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소리는 확장됩니다. 근데 음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길 모퉁이, 그러니 그런 어떤 축제의 시간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길을 가다가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 음녀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음녀의 소리는 굉장히 그 장소적인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게 막 좁은 길에서 속삭이듯이 부르는 게 음녀의 소리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이제 막 결과가 막 그 소의 죽으로 막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혜의 소리에 반응하면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과 성령의 법 내지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이 로마서의 표현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볼 때는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 요 관점으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천국을 빼앗는 소리가 있고 우리의 천국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확장하는 소리가 있다는 걸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렇고 여기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제1잠언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뭐 7절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 솔로몬이 얘기했던 잠언을 여기 쭉 적어놔요. 그 다음 22장부터 22에서 25장까지 현인들의 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인들의 잠언. 그래서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가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다가 22장 7절 부분에 가면은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둡니다. 원래 왼쪽 맞춤으로 두다가 가운데 맞춤으로 제목처럼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다시 또 가운데 왼쪽 맞춤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놓은 구조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 구조 안에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현인들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솔로몬의 잠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지혜와 음녀에 대한 얘기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 적어 놓은 부분이 22장에서 25장. 그리고 네 번째 26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이 있었으면 2잠언도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제2잠언입니다. 왜 1, 2를 나눠놨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열왕기에 보면 3,000권의 잠언을 썼다. 3,009절의 잠을 썼다 이렇게 해요. 그 중에 여기에 375구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경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75라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그래서 1잠언, 2잠언 나눠놓은 이유가 숫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모라는 요 단어가 300, 그 다음에 40, 30, 40이죠. 30, 40.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없으니까 30, 45 이렇게 해서 파자를 하면, 이제 게마트리아로 파자를 하면 솔로몬이라는 이 숫자 값이 375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의 제1잠언을 375구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3,000가지의 잠언 중에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375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읽어 내려갈 때는 지루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0장부터 있는 이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맥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전부 에스라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토라에 능통했는가 보다, 그냥 열심히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볼수록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해놓은 이런 어떤 작업들이 통 작업이 아니에요. 뭔가 정확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발견해 봐라 하고 약간 도전합니다. 그죠? 솔로몬이라는 이 숫자 값을 여기다 지금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9장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30장 아굴의 잠언. 제가 오늘 여기 10장부터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해보고 분위기가 약간 지루해진다 하면은 아굴의 잠언으로 뛰어넘을까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굴의 잠언. 근데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까지는 아까 미슐레이 이렇게 썼어요. 비유. 근데 여기 아굴의 잠언이니라 할 때 이 잠언은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사하면 신탁, 신의 통치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장 그다음에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런 거는 전부 마사입니다. 마사 신탁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래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 그걸 기록해 놓은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후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이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오는 세대 내지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중요한 팁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선엇이 있나니 뭐 이런 게 이제 아굴의 잠언에 나타나고요. 뭐 선엇이 있는 지혜로운 것 선엇이 있나니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31장에 요거는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여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뜻하고 신랑 되신 그분을 높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집을 과손을 잘 가꾸며 이런 표현들 쓰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들이 참고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잠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는데 여인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하고 마치고 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 성문서의 순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룻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방 여자인데 그 속에 헤세드가 있습니다. 천국 사랑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 민족에 편입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계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천국 사랑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그도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 내지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 천국 사랑이에요. 그건 막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을 제외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 지옥 사랑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지옥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 자기 사랑입니다. 천국 사랑은 자기 사랑을 제외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무조건 근데 이제 좌파 진보적 교회에서는 이제 이웃 사랑을 너무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등한히 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죄인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것이요. 천국 사랑은 그렇게 함께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중보해야 되지만 그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들과 사랑의 관계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사실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그 광범위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죄인들도 막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되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야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인, 예수쟁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1907년 부흥 이후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안에서 세례문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쟁이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안 줬어요. 심지어 그때 그 기록물을 살펴보면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세례문답에 탈락합니다. 오늘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돈줄인데.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례문답 탈락시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거 지금 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의 개념이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것이 첫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는데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사랑, 헤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숙한 여인,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룻기 다음에 책이 뭐예요? 뭡니까? 아가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룻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를 8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 요 에스라가 지금 정해놓은 이 순서에 따라 읽다 보면, 성문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요. 아가서 다음 책이 뭐예요?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코헬레트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 카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모임. 코헬렛 하면 교회를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면 뭐예요? 교회고,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면 교회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본래 이름 자체가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는 교인들 부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언약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요 아가서의 끝에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한 신랑과 신부의 그 단식이 나오거든요. 내 작은 누이는 뭐 유방이 작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처녀로 지금 남아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분명한 언약 백성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아가서가. 그러니 전도서에서 그 마지막 외침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네 인생 다 가기 전에 돌아와라. 청년들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책이 애가죠, 애가. 에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고라는 단어예요. 예레미야 애가
이게 선지서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전도자의 이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면 에카 한다고요. 아이고 한다고요. 아이고.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그 에가도 제가 여기서 한번 했죠. 그죠? 예레미야 에가서를 강의를 한번 했는데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해가지고 A, B, C, D, E, F, G, A, B, C, D 이렇게 해서 5장을 정교하게 적어놓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부를 슬픈 노래를 구조를 짜서 불러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끝난다. 그럼 끝날 것 같은데 에스더서가 등장하거든요. 에스더. 다 무너진 민족들을 향한 금식과 기도. 뭡니까? 다시 소망이 있다. 금식과 기도.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소망을 한 번 더 주고 거기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다니엘이라는 한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다니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일어났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부르면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세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세대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고 마지막 역대기로 마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거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열왕기하고는 완전히 딴 책이에요. 명확한 주제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성전 제사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다. 지금 역대기 좀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이제 토라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거든요. 성전 제사의 회복이 3일 안에 주께서 성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십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 지나서 요한복음 할 때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연합을 요한복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로 그 연합된 제자들이 막 전진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됨, 그 연합됨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내지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 연합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얘기.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완성된다. 하나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록이 맞춰지고 온 성경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지점에 있습니다. 시죠. 솔로몬의 제1잠언 해서 여기를 조금 또 제가 막 진도를 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욕심은 버리고 좀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진도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렇죠? 오늘 뭐 몇 장까지 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좋겠다. 그래서 375 솔로몬이라는 이 숫자값 그거를 지금 이제 1절부터 쭉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본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적혀 있습니다. 마샬, 미슐레이라는 단어 비유다 되어 있어요.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지옥의 속성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빗대어 말한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벤 하캄입니다. 하캄은 응용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응용하는 사람. 그냥 말씀을 듣고 아유 오늘 은혜롭네 하고 돌아가는 거 말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아요.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을 벤 하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크마, 그죠? 응용력이 있는 사람, 아들이에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아비의 기쁨이 된다. 아비의 영적 기쁨이 된대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 할 때 벤 캐실 되어 있습니다. 캐실하면은 깨달았는데 살이 쪄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뜻이죠. 듣고 행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응용하는 아들은 듣고 행하는 아들은 아비의 영적 기쁨을 주고 우둔하여 움직여지지 않는 아들은 어미의 번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가라는 단어. 번뇌하다, 고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끝낼 인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내고를 해야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이게 솔로몬의 제1경고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많이 본다고 훌륭한 사람 아니다. 많이 그걸 막 느낀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본 것을 행하고 그죠?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있으시길 축복해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야 된다. 여기 2절에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이 불의라는 요 단어가 레샤거든요. 레샤 하면 아까 에윌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반항하다, 저항하다. 그래서 야샤를 하면 관역을 맞추다인데 레샤 하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예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샤는 그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샤의 부유함은 무익하나 체덱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부유함보다 내지는 악인들의 부유함보다 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당장 뭐 10억, 100억이 내 눈앞에 뚝 내 통장에 찍혔다.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큰 노력을 안 했어. 근데 1억이 갑자기 들어왔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보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근데 캐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살찌고 움직여지지 않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학함,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답니다. 솔로몬이 그걸 두 번째로 가르쳐요. 내가 다 가져보고 내가 다 이렇게 취해봤는데 그건 다 무익하고 그 영적인 의를 취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아들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를 지금 순서를 이런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 놓았는데 이거를 제 1구절, 2구절로 이걸 넣어놨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취하는 건 그 무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네페시 체덱이거든요. 의인의 혼. 여기 네페시 하면은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감정에 속한 영역이겠죠. 뭔가 배가 고프거나 억울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를 굶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소욕 하면 하우와라는 단어, 욕망은 쫓아내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의인이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악인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무엇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구해도 못 얻어요.
의인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삶에 이걸 자문으로 썼다니까요. 내가 뭘 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내가 의를 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겁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몇 시간 할까요? 저 막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들 하루에 8시간, 9시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가 눌리죠. 아유, 그런 분들 앞에 가서 기도로 뭐 비비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럼 저도 8시간, 9시간 해야 됩니까? 저한테 자유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 시간을 채웠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제 마음을 청소하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주님 와달라면 오십니다. 그런데 집이 더러우면 가세요, 다시. 그죠? 귀신들도 자기 누울 자리를 보고 임합니다, 귀신이. 집이 깨끗하면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요. 방문할 수는 있죠. 드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하는데 집이 들어봐. 그러면 오셨다 가셔요. 가십니다. 들락날락 하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물로 계속해서 씻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정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몇 시간 했다가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늘 그냥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물론 방언기도 하죠. 그죠? 같이 막 통성기도, 합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자체가 저한테 막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몇 시간을 했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잘 때도 주와 함께, 일어나도 주와 함께. 할렐루야.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 청소하셔야 돼.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여기 반대로 돼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루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는 아사카플 레미아 해서 손이 느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특징은 손이 느리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거죠. 비유죠.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가난한 자. 이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야, 이 사업 한번 하면,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안 돼요. 가난한 자는 손이 느리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손이 빠른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이 빠른 자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천국과 지옥이 지금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천국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상급이 다르다고요. 그럼 누가 천국에서 부자냐? 손이 빠른 자,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 내가 들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부자입니다.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본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많이 느낀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느끼고 본 것을 행한 자가 의인. 요거를 이 땅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손이 빠르면은 부자가 되고 손이 느리면은 가난하게 된다. 뭐든 여러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저질러 버려. 아멘. 그러면
100번을 실패해도 101번째 됩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해버리면 됩니다. 실패 뭐 가지고 실패하면 되죠 뭐. 해버려야 돼.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5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벤 샤칼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벤 샤칼, 분별력이 있는 아들. 아까 교차여두다. 그죠? 그래서 이 카츠 아기르 이렇게 해서 여름,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봄의 추수가 다르고 여름의 추수가 다르고 가을의 추수가 다릅니다. 봄에는 보리, 여름에는 밀,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 추수가 나타나요. 보리, 밀, 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점점 비싸지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속사도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추수의 어떤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를 우리 보고 뭐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요. 추수.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가 있는데 봄에 보리 추수. 보리는 여러분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보리 먹고 삽니까? 요거는 없어서 먹는 겁니다. 주식은 밀입니다, 밀. 그죠? 그래서 이 밀이 나타나기 전에 배가 고파서 심는 게 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진짜가 오기 전에 테스트 형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죠? 초실절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오메르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6월 우리의 죄가 넘어간 날부터 우리의 테스트와 같은 추수가 있는 개인적 차원의 추수를 보리 추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 해서 50일 동안 한 호멜씩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한 호멜, 보리 한 호멜씩 거두는 거 2,000원, 3,000원입니다. 그거 2,000원, 3,000원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며칠까지? 오순절까지. 그죠? 그래서 7, 7, 49 이렇게 7일씩 7번을 나의 개인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 그게 오메르 카운트입니다. 예수께 죄를 넘긴 자가 무교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데 누르기 없는 열매를 주 앞에 드려요. 그걸 50일 동안 드린다고요. 그게 보리추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보리추수 끝에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에 선물 받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뭐 받습니까? 말씀. 그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아요? 성령.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서 이때부터 밀추수 시작합니다. 그죠?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밀추수. 주식이건 주식. 이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밀추수 때의 얘기입니다. 밀추수. 요때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막 결합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하나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 추수입니다. 이방인 추수. 밀추수는 이방인 추수예요.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요게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가을. 과일 추수까지. 과일 추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일 추수는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그 추수만 봐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값이 점점 비싸진다. 요 개념입니다. 점점 비싸진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지금 있다고 봐요.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복되어지고 유대인 남은 자가 지금 돌아오는 기점 가운데 있습니다. 1948년 이후로부터 이 기점이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바퀴가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점점 더 비싸지는 시간, 이 본격적인 어떤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간에 부지런히 추수하는 자,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분별력.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여기 5절 추수 때, 가을이죠. 가을. 카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을에 자는 자는 라담 해서 깊은 잠을 자는 자. 벤 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부시 하면은 연기하다, 미루다, 롱 딜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하고 미뤄진다 내지는 뒤로 물러난다는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 구속사에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수에 영광을 취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저 뒤로 물러나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수가 힘있게 이루어지는데 추수를 감당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자는 아들은 저 뒤로 밀리고 밀리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줄 서 있어.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앞에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자고 있으면 계속 밀립니다. 계속.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에 뒤로 물러난다. 여러분, 이 추수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추수입니다. 우리 추수가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그죠? 예수께 죄를 옮겨놓고 무교의 삶을 살면 열매가 나타나다는 얘기. 그걸 7번 반복하면 7, 7, 49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이후로부터의 추수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감당하는 시간. 이때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죠? 자지 마라. 깨어나라. 이 추수를 감당해라. 그래야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거두시길 축복해요. 네, 솔로몬도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시대에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추수, 열심히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에서 깨어나라. 6절 보세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시 차크 베레카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들이 있고 원어로 그래요. 악인들의 입에는 폭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겠죠.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있는 뭐 당대 의인들, 아브라함,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는 복이 머물러 있답니다. 복이 머물러 있다. 근데 지옥의 존재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폭력이 있다. 하마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마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체가 폭력입니다. 잔인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구나. 지옥 사람들의 특징 뭐? 입에 폭력이 있어. 이 사람 만나면 이 말을 하는데 아파. 아이고. 그래서 말이 아픈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와, 저 진짜 아프네. 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들의 얼굴 내지는 의인들의 머리에는 복이 흘러온다는 얘기. 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 뭡니까? 지혜를 가진, 이 학함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먼저는 이 폭력을 제하십시다. 사람을 살리고 무장시키는 말들로 여러분 입술을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폭력은, 입술에 있는 폭력은 지옥의 특징이에요. 저도 많이 바뀌었겠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저도 얼마나 이제 다혈질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이게 속에서 그게 있습니다. 제가 한 그게 있어요. 이게 막 못 참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 나온단 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건 지옥의 특징이고, 나의 얼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세워지는, 입술 관리하셔야 된다. 7절 보세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을 기억하면요, 축복이 저절로 일어난답니다. 아까 그러니까 6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의인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축복이 된대요. 그게 천국의 특징인가 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면 축복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이름은 기억조차 못하느니라 내지는 부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못한대요. 그런데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면 축복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저절로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 자체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막 날고 기고 막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넘어졌다 하면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부패한다,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아, 흙에 사람이 이렇게 묻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흔적도 없이. 그게 악인의 이름이 그렇다고요. 악인의 이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사람들이 내지는 천국 백성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저절로 축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의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축복이 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 참 모든 게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악인들은 더 슬픈 게 막 저주도 아니야.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학함 레브거든요. 응용력이 있는 마음. 계명을 바꿔니면 라카우 미츠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츠와 짜와 하면은 명령이란 뜻이고, 미츠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명령하다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입니다. 짜와라는 동사를 미츠와 명사로 바꿔놓은 겁니다. 미츠와. 그래서 미츠바 뭐 이런 표현입니다. 미츠바. 그래서 학함 레브, 마음의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에빌 사파임 해서 듀얼로 적혀있는, 사파라는 단어가 입이고, 근데 이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입술은 썩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웃는 자의 두 입술은 썩게 되리라. 그래서 마음에 학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행하고, 악인은 두 입술로 내가 행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부패시킨다는, 그러니 솔로몬이 계속해서 듣고 행하는 삶, 듣고 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쉐마 샤마를 아싸,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들어라, 그리고 그걸 지켜라, 샤마를 파수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쉐마,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첫 번째.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내적 음성이에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쉐마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적 음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단계는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샤마르라는 단어. 샤마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약속한다, 뭐 행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건 파수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파수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전제는 빼앗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쉐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긴답니다. 계속해서 빼앗아가요. 지켜내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 쉐마, 샤마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싸, 3단계입니다. 행해야 된다. 이 세 박자가 맞으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에도 토라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고, 미시파트 하면은 요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도 토라, 미츠와, 미시파트 뭐 여러 구절들이 다 있고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미시파트라는 요 파트는 판례라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판례가 다른 것처럼 1950년도의 판례와 지금 2024년도의 판례가 달라지는 것처럼 미시파트의 영역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시파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신약으로 가면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별을 했어. 새로 장가 드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이거는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혼인을 금해버리죠. 그 아디아포라 영역인데 이거를 진리의 영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할례 뭐 이런 거. 그죠? 율법주의로 하면 우리 막 그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이해가 되시죠?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돼요. 쉐마, 들어야 된다. 말씀을 볼 때 이게 나에게 감동이 돼요. 코셔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 코셔 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 본문을 읽는데 나에게 이 굽이 갈라진 것, 뭐 이런 갈라지지 않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요. 코셔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안 되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아,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이걸 내가 하는 거. 코셔하는 사람 또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이 본질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 같다고 막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쉐마 하셔야 됩니다. 쉐마. 이건요. 우리의 마음을 쫙 열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편견과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빼앗긴다 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코셔 하다가 자기가 좀 이 약해진 어떤 장기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감동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간섭이라니까요. 우리는 은혜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주의.
하나님 간섭하신다. 이 모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간섭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계명을 받는다. 입이 미련한 자는 썩는다 말합니다. 부패하리라. 9절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안전하다. 그죠? 근데 여기 툼이거든요. 바른 길 할 때 이 할라크 툼입니다. 아까 탐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수께 죄를 옮긴 자가 가지는 의를 탐이라고 해요. 그죠? 죄가 옮겨져서 나에게 들어오는 의로움을 탐. 할라크 톰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번제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톰은. 할라크 톰. 그래서 죄를 옮긴 그 사람들이 가는 길. 할라크 톰. 바타흐 안전하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이제 이 번제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죄를 옮기고 그의 삶을 살면 그는 안전하다. 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면 내 삶은 안전하다. 근데 굽은 길로 가는 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는 나중에 이건 그 야다라는 단어의 니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 죄를 옮기고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옮기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이러면 알려질 것이다. 굽은 길로 가는 자. 여러분 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라는 어떤 그 속성 자체가 나중에 다 알려져요. 그 제가 그 문둥병, 그 매쪼라 표현할 때 9년병 말씀드렸잖아요. 9년병. 그래서 처음 3년은 나도 모르는 진행. 이게 문둥병이 그렇게 된답니다. 나도 모르게 문둥병이 진행이 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3년이 나만 알게 된다. 뭐 낫네. 뭐지? 이게 3년. 그 다음 3년은 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처음에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들어왔다가 자기는 이제 알아요. 이게 지금 죄라는 거.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라는 거.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야다 니팔 형태로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막 죄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건 이건요. 9년병입니다. 9년병.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아는 시간들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고 이거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각자가 다 아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타협하죠? 그죠? 어쩔 수 없어. 죄의 일반화 이렇게 표현해요.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야. 그죠?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뭐. 그리고 보상하죠, 보상. 죄 지으면서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교회 청소하면 이 죄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야. 청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에 보면 다 티가 나죠. 죄가 지금 눌려 있는 게 티가 다 난단 말이야. 보상한다고 안 됩니다. 일반화한다고 안 됩니다. 그죠? 전가시키죠. 이 죄는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유전이야. 바람기. 그렇게 해버린다고. 쥐죄인데 아버지 죄라고 그렇게 전가한다고 그게 넘어갑니까? 예수께 죄를 옮기고 회개해야 넘어가지. 그죠? 자기만 알고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계속해서 진행시켜버려요. 그 문둥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문둥병이냐고, 이게 혹시 죄냐고. 그러면 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진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이 나을 때까지 탐해합니다. 나 부정하다, 부정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탐해 외치는 겁니다. 왜? 오지 말라고. 그럼 언제까지? 이 병이 나을 때까지 그래요. 이게 그 요한 1서에 보면 자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죄가 해결될 때까지. 그게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자백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죄가 드러나는 내가 알아요. 내 삶에 지금 죄가 들어왔어. 그러면 자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 죄 지었어. 나 용서해 줘.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백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없어서 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집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알려지면 괜찮아. 괜찮아. 그 죄의 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갔다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쪽팔림을 당합니다. 그게 더 큰 저주예요. 그게. 이 땅에서 쪽팔리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왜? 그렇게 쪽팔려서 회개하면 됩니다. 쪽팔리고 회개하면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안 드러나는 게 문제. 숨은 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래서 계속 이번 연도에 들어서 다 드러날지어다. 다 드러날지어다 기도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십시다. 그죠? 그러면 안전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예수께 죄를 옮기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간다. 10절에 보세요. 눈짓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을 끼치고. 눈짓하는 자, 이 카라츠라는 단어거든요. 카라츠는 좁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을 좁힌다. 눈을 좁히는 자는 아차베트 해서 고통을 주고 되겠습니다. 눈을 좁힌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면서 요건가 봐요.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눈을 좁힌. 그래서 꼬라보는. 눈을 좁히는 자는 고통을 준다 합니다. 속에서 이렇게 뭔가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 그죠? 눈을 좁히는 자는 고통을 준다. 굽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윌 사파임 해서 라바트 해서 두 입술은 썩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단어네요. 두 입술로 말하는 자는 썩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표현. 그래서 어떤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좁히는 자 고통을 줄 것이다. 두 입술로 말하는 자는 썩을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마코르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게 이제 천국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말하면 뭔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사람들이 그 꼴을 막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죠?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입에는 폭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마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생명의 셈인지 아니면 폭력인지를 분별하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근데 그런 생각들은 잘 안 나고 사실. 그죠? 잘못했던 말들, 힘들게 했던 말들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보는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제 입술에 바수꾼을 세웁니다. 제 입술에 제단 숯분을 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게 되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글들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 그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었을까? 그죠? 솔로몬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가 잘 살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서 보니 그리고 눈이 열려 저 천상에 있는 어떤 장면들을 봤더니 내 삶에 나의 입술에 정말 지옥의 입술 살았구나 하고 이걸 적었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생명의 말들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네, 생명의 말. 폭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 12절까지가 이제 이 순종에 대한 얘기, 이제 순종하는 의인에게 찾아오는 복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리다라는 단어가 카싸, 덮다, 감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각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성시킨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반역과 반항을 덮어준다. 이게 이제 천국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도 천국의 특징이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여튼 뒷구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미움을 덮지 말고 저의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사람에게 막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근데 그걸 덮으면 안 된답니다. 그걸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걸 덮으면 영혼에 막 썩음이 온대. 그래서 덮어야 될 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고 나의 감정을 덮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사랑으로 저 허물을 덮어주자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지혜라고 막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덮으면 그게 영혼에 썩음이 와요. 그럼 이거를 야, 너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 때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모른 척하고 내지는 나의 어떤 상한 마음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절대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을 했는데 내 마음이 상했어. 이것까지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바람 폈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조용히 속이 막 썩어 들어가.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마음이 너무 상해.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너무 아파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못 알아먹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아파.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혜라고요. 그러면 그죠? 끝내야죠. 여보 너무 아파. 사랑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용서해 줘 하면 덮어줍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렇지 마. 이게 천국 사랑의 특징이랍니다. 아니 그 사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널 용서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파. 힘들어.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순종하는 삶에 따르는 이 의인의 삶에 따르는 복, 그죠? 그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더라.